어떤 교회에서 이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제1장에서 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공부를 하고 제2장으로 이제 넘어가야 하는데, 이 한 집사님께서 아니 세상에 믿을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라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천지 창조도 믿을 수 있고 십자가도 믿을 수 있고 부활도 믿을 수 있지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동정녀 탄생은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집사님 때문에 이 성경 공부 진도가 나가야 하는데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이 장로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그 집사님께 김 집사, 마리아 남편 요셉이 자기 남편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네가 난리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 말씀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자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릴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 무덤 앞에 경비병을 세우게 했는데요.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한 것입니다. 시체를 지키던 경비병들은 이 사건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이 되었고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그 사건을 보고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큰 돈을 준비해서 그 경비병들에게 주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밤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사주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지옥불에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던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제발 저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나의 가족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나의 가족들이 이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지옥에서 고통받던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9절,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베게 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즉 이 부자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의 그 사람도 나사로 이름이 동명이인인데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자 인도이었던 마르다는 예수님 죽은 지가 4일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고 외치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이 소식이 삽시간에 온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들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을 중상모략하였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보고도 믿지도 않고 오히려 중상모략하면서 또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면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요청은 참으로 끈질기고도 집요하였는데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라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망언을 스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두 제자는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에 대한 절망과 참담한 마음을 가슴에 안고 엠마 마을로 내려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눈이 닫혀 있었던 관계로 그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글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않은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망하게 가신단 말인가? 제대로 한번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시다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열렬히 환영할 때만 해도 이 세상이 다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다 해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가 말을 합니다. 여보게 글로바 이제 그만 슬퍼하게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야.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다면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갈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와서 생각하면 뭘 하겠나? 예수님은 이미 떠나버린 님이시고 이제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서 농사라도 지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우리 교회 그만 다니고 옛날 농사나 지으며 살아보세요. 이제 뭐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옛날 노래 생각이 나는구만. 그토록 사랑한 그님을 보내고 어이해 나 홀로 외로워하는가 생각하면 무얼에 만날 수 없는 님 차라리 손 모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 생각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물었고 글로바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지금 무슨 일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중앙일보 신문 제1면 탑 기사에 실리고 예루살렘 JBS 생방송 뉴스로도 나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단 말이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선지자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소이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서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소이다. 그런데 중앙일보와 이 예루살렘 JBS 뉴스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그 예수님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인터뷰를 하였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라고, 내 눈으로 시체를 훔쳐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고 뉴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무슨 황당 시츄에이션입니까? 살아계실 때에도 무엇 하나 제대로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가셨는데 죽었어도 시체가 사라지다니요. 아이고, 이 무슨, 우리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서 조용히 이 시끄러운 교회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그냥 농사나 지으며 살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기 두 제자는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비로소 영의 눈이 열리고 지금까지 말씀을 가르쳐 주시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십니다. 제자들은 말하는데요. 2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슨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연습교인과도 같은 믿음 생활이었는지 몰라도 이제부터가 진짜 믿음 생활이 시작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진짜 믿음 생활의 시작은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인데요. 저는 믿기를 아마 예수님께서 많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는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의 이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가 그를 가야 할 바로 그 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 길은 실패의 길, 좌절의 길, 어리석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작이었고 지금까지는 연습 게임이었다면 이제 진짜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아나라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영원한 생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2000년 전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이제 다 끝나버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는 그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하실 때에 부활의 능력으로 충성한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참되신 소망의 말씀을 주셨던 우리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